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은 5가지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의심하면 정신적인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소심한 마음이에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면 큰 일을 못해요. 세 번째는 변하는 마음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패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뭐든지 다 원망하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아멘.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하고 나중에 너무 성령 충만해서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게 최후 변론이에요. 이 변론을 하고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지만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제 최후 변론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 도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거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가볼래?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엔 예수님 보낼 땅이야. 근데 네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는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는 것도 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땅 가나안 땅. 갈대아루는 잘 사는 동네거든요. 번화가요. 근데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보낸 예수님 보낸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할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예수님 보낼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도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정말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첫째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둘째는 사라에서 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에서. 근데 그 인원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구냐면 지금 중동에는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국가들. 뭐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뭐 요르단, 뭐 이런 사람. 그러면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아랍 국가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뭐가 좋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나안 땅에, 예수님 보낼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갔잖아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축복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갈대우도 그냥 살지. 더 편한 동네 살지.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것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굳이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안 믿는 것보다 좋아.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죠? 첫째는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 불안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데, 그분이 책임진데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생활의 축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생활의 축복,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축복이에요? 미래의 축복, 미래. 우리가 미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네 미래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다섯 번째는 무슨 축복이에요? 내세 축복. 죽음 다음에 우린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축복일까요? 여섯 번째는 자녀의 축복.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준다고 했던 것처럼 자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면 반드시 성공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학원에만 보내면 실패합니다. 우울증 오고 낙심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줘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누려지나요? 안 누려지나요? 만약에 안 누려지면 내가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답답해. 그리고 질병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에게도 한 약속을 지키는데 이게 삶 속에서 안 누려지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믿고 있어도 지금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신앙을 고쳐야 돼. 고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왔는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아브라함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엄청 많이.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갔거든요. 근데 흉년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 땅으로 홀라당 도망가 버려.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왔는데 잘못 왔다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없네. 뭐 중년 들고 죽으네. 그래서 20세가 확 도망가요.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살리고, 그러다가 또 뭐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그때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또 두렵고 떨리니까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한테도 팔아버리고 아비멜렉 왕한테도 그냥 넘겨버려서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아내를.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계속 흔들려, 계속. 그러니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약속한 거,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온 곳을 기억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뺏기면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혼내줘가지고 그 아내는 남의 아내다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가를 중에서 이스마엘 나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도 복주지만 내가 줄 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보내고 이삭을 주고, 그 다음에 안 믿으니까 뭐요? 이름도 알려줘.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아이가 언제쯤 날 거다. 시기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믿으니까 뭐요? 할례까지 가라. 할례는 표피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몸에 언약을 줘요. 흔들리지 말라. 자꾸 흔들리지 않게 해요.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언제 가졌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해요. 뭐냐면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 준다고 해서 자녀 주면 번제로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안 바치고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번제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식을 낳아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번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그때부터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그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아들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 아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기 칼로 죽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찢어질까요? 찢어지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찢어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 사랑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말고 양을 잡아라. 수풀에 양이 걸려있거든요.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서 이삭은 안 죽고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신약에 오실 예수님. 네 아들은 안 죽지만 내 아들은 죽어. 그만큼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건졌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을 때는요, 응답 받을 때는 믿음 좋지. 근데 응답이 없을 때는 낙심이 되지. 문제 올 때는 낙심이 되지.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졌는데 이 세상에서도 버리지 않겠구나.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기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몇 명 줬어요? 2명밖에 안 줬어요. 2명이 큰 민족이 될까요? 죽을 수도 있을까요? 2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도둑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자기 후손이 큰 민족이 되는 걸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딸랑 2명이에요. 그것도 한 명은 내보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는데 얘가 큰 민족이 될지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구나. 그 사랑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교회는요, 뭐가 중심이면, 신앙은 뭐가 중요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에요. 천국도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가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사랑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배는 우리가 왜 드려요? 예배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경배. 헌금은 왜 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드리는 건 거래예요. 거래. 제가 신앙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어요. 도형.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나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유대교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축복하는 거. 요게 유대교고, 요게 다른 종교들도 내가 3,000번 절하고 아니면 굿하고 신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귀신한테 잘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부적 쓰고 요가 이제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직접 못 나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한복음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했을 거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반드시 아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재물 축복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인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배 때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은 언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 언제 돼요? 응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할 때 그때부터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3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3일 금식 기도했는데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내가 전화하기는 또 쑥스럽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그래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망했어요. 망했어. 사업 다 망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망해가지고 죽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몇 억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 보니까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가니까 너무 죽고 싶더래요. 죽으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준다는 생각.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목사님 때문이라도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지옥이야. 거기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또 하나,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은 영원해. 지옥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옥이. 그게 자기 마음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해 하고. 두려워서. 이게 지금은 사업 망한 게 두려웠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확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안 죽은 게, 못 죽은 게 목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옥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안 죽었다. 저는 왜 기도했냐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업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붙잡은 것 같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내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믿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하세요. 그리고 지옥을 알았으니까 이제 사업 잘 되면 영혼구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하면 도우실 겁니다. 알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분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꼭 30분씩 방언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금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6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제 최후 변론하는데 이게 마지막 설교인데 두 번째로 누굴 얘기하냐면 요셉을 얘기해요. 우리 조상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렸다.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부모 형제를 다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잘 살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을까요? 답이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죠?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유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누구도 조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고유한 선물이에요. 그 마음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 자유의지.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정보를 주고 경고를 해줘. 근데 그걸 듣고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되면 예수도 믿게 되고 옳은 길로 가게 되죠. 마음은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죠. 그 선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대로. 그러면 없는 축복 있는 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하나님께로 향했어.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이제 이 땅에서 못 만나. 그리고 그 어머님이 너무 이뻤어. 야곱한테 아내가 셋인데 제일 이쁜 엄마가 요셉의 엄마야. 근데 일찍 죽었어요. 동생 낳다가 죽었어. 그 엄마를 어린 나이에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봐야 돼? 천국 가야지 봐요.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마음을 이쪽으로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결정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요셉 마음에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 원망.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러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들을 원망하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열심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아내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가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옥에 가요. 그럼 원망해야 되죠. 요셉은 원망을 안 해. 원망. 그리고 감옥에 있어가지고 감옥 생활 잘해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을 잘 도와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직이 되면 너를 꼭 기억할게.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할게. 근데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그 마음에는 원망이 없어. 수천 번 수만 번 원망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마음에 원망이란 게 없어요. 원망이란 거. 요셉을 보세요. 원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는 왜 원망을 안 했죠? 아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아예 천국으로 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향하니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별것 아니야. 암만 출세하고 성공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원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를 이겨요. 마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는 요셉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원망을 줬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귀를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이겼어요.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어요? 자기 마음으로 이겼어요. 원망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두렵지 않아요. 마귀는 무시하면 돼. 원망 무시하면 돼. 부정적인 거 무시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시하면. 근데 우린 무시해야 될 걸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버려요. 상처, 아픔 이런 걸 집중해버리니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요. 그냥 저기서 어흥하지만 나를 건들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로 보았어요. 천군 천사로. 수호 천사가 여러분 양옆에 2명씩 있습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수호 천사가 왜 있냐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대통령 가면 경호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딱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마귀는 그냥 저쪽 100m에서 무섭지 이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주는 것밖에 없어.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돼. 그냥 종이 호랑이야. 그러니까 강아지란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빌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으면 낮은 단계라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강아지 만나요? 강아지만 무서워서 그래요? 응 이래요. 내가 응 하면 얘가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그냥 꾸짖으면 돼요. 불안함 물러가라. 원망함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꾸짖으면 떠나는 존재인데 내가 권세가 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요 꾸짖지 못하고 잡혀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버려서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제가 기도한 성도님들 이제 끝났어요. 망했어요.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다시 시작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무시하면요 평안이 와요. 신경 쓰지 않으면 평안이 와. 근데 거기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면 되지.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이름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그 순간에
불안한 거, 순간에 망할 것 같은 거, 순간에 죽을 거, 거기에 잡혀가지고 시간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요셉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니까 형들이 와서 사과했어. 시간이 지나니까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사과.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사과,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건데 그 순간의 두려움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붙잡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나면 되는 거예요. 지나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마음은 하나님도 조정 안 하는데 그 마음을 왜 마귀에게 주냐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리세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다 해결돼요.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37절까지인데 길어서 30절부터 37절까지, 30절에서 37절까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아멘.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인물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시간이 딱딱 나눠져요. 모세는 자기 친구들은 이집트 병사들한테 다 죽을 때 그 어머니가 숨겼고 나일강에 뛰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을 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방시킬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이집트 병사만 때려 죽이고 이게 발각이 돼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또 40년,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죽을 때가 됐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해가지고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고 120살에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은 딱 나눠져. 40, 40, 40. 바로궁에서 40,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 딱 120살이에요. 모세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해방시킬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40살에 이집트 병사만 때려 죽이고 오히려 더 도망자,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처가살이하고 양만 치고, 그래서 양만 치고 완전 인생 실패죠. 그랬던 모세가 80세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지도자가, 도망자가, 처가살이하고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그 손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모세 인생 역전이
무엇 때문에 누구 만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제자들 모태신앙이 많죠. 모태신앙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처럼 돼요? 모세처럼 돼.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또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만나지를 못하니까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으로 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 제자들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 계시죠? 다 만나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만나면 성령 세례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만난 하나님은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그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지금 너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할 거야. 너희는 그냥 입만 빌려주면 돼. 전도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는 거니까 성령님 만나야 돼. 이분을 만나야지 가야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마가에다가 기도에다가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고치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그랬어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왔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가족.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할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해야지. 인생 역전은 성령님과 같이 해야 돼요. 이분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 만났어요? 기도로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왔어요.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한 답이 없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 우리는 기도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모세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성령님 만나고 나서 모세가 온유한 자가 최고로 온유하다 그랬어요. 혈기가 온유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도해서 그럴까요? 네, 기도해서 그래요. 성령님을 계속 만나요. 모세는 성령님을 한 번만 만났어요. 기도를 인생에 한 번만 했을까요? 성령님 만나고 계속 했을까요? 계속했지. 모세의 나머지 80에서 120세 삶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말 더듬는 자라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줬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말은 다 누가요? 아론이 많이 해요? 모세가 많이 해요? 그 말 더듬는 모세가 더 많이 해. 어떻게 바뀌었냐? 답이 간단합니다. 모세는 80부터 120까지 기도의 생활을 했어요. 기도.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돼요. 모세 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어.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근데 우리 제자들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천국에 있어요.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과 교통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방언의 은사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남은 문제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 안 바뀌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냐? 그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해서 그렇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끝에 37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지만 나중에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간구기도도 좋지만 경배기도를 해야 돼. 경배기도를 많이 해야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성품도 바뀌고 중독도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입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의 문제는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나를 이끌게 돼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려고 하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음을 횡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